안녕하시죠? 벌써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올 새해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제 일정은 이민국에 가서 지문을 찍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에 한국에 들어가는 걸로 비행기 표를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을 1월 말은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제가 미국에 왔는데 조금 당겨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일찍 들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들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시간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어요. 그리고 희망찬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3년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지난해의 잘못을 회개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정해진 거리를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 맞이한 올해의 끝에서 또다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인생의 순간마다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울 때나 풍족할 때나 감사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지만 쾌락과 자존심과 교만을 위해서 산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므로 올해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을 우위에 세워 교만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적게 받더라도 깊이 감사하고 작은 일에 더 신중하며 복을 받았을 때는 두려워하고 큰 일을 당했을 때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다윗의 전쟁을 위해서 천사들이 동원된 것처럼 그 인생은 영화로울 것입니다. 지난해 하나님께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면 올해는 더 인내하면서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틀림없이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인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할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기나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왔는지 살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앞으로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다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는 훈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약속대로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2023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답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판단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할 때만 해도 어린 마리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에 있게 하셨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본다 말이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항변했을 때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사가랴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아이가,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믿기 어려웠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야
천사의 말이 믿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할 때까지 그녀에게 한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들이 그 뜻에 온전히 동참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지금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찬양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에 의해 악과 죄 가운데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이는 사악한 이 상황을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합리화하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말은 하지만 세상의 끝날은 자신과 상관없는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같은 사실조차 인간적인 생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로윈이나 성탄절이나 전혀 다를 것 없이 그날을 즐기며 세상의 친목을 나누면서 행복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할로윈이든 성탄절이든 즐겁게 노는데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세상과 더불어 즐거우면 그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조차 전혀 상관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과는 전혀 달리 우리 구주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을 했어요. 가브리엘 말처럼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맡겨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드디어 지금까지 선지자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을 자신을 통해 성취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왔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마리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지만
복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복음을 선포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그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수백 년을 인내하시며 한 민족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는 인내심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세월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인간의 역사로 드러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면은 참 놀랍기만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그분의 선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유대인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강한 왕으로 태어나지 않고 가장 연약한 여인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던 메시아가 힘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그들이 믿기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율법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가축들이 있는 마곡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뜻을 깨달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 진심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린 여인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이런 찬양을 드린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구주를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이런 결단이 마리아를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으로 불려지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경배를 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경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낳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로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세상과 반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순종을 잘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도 하고 장수의 복을 주시기도 하며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불평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2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어리고 연약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잉태할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일의 일부분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처럼 비천한 여인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알려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담대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겸손한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과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해처럼 심령이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도 버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기의 종 마리아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과 헌신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고난을 당해도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진리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팔로 교만한 자를 흩으신 것 같이 여러분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의 진노로 끌어내시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과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과 사람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버리는 큰 믿음으로 더 멀리 보고 넓게 볼 때 성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시는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이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모두 허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살아내기 바랍니다. 올해도 분명히 기쁨과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끝까지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처녀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의 고난보다 더 크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결단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자신의 의의를 버리는 성도가 된다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영적인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넘치는 능력을 받아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언제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보좌이고 이 땅이 발등상이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니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으로 채워나갈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해는 슬픔과 눈물과 불평과 한숨, 그리고 교만과 자랑과 욕심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채우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한 번만 더 속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진실된 고백을 드리며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진리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기에 부끄럽지만 또다시 결심해 봅니다. 속는 것을 알면서도 늘 웃으시며 한번 해보라고 내가 곁에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떼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기대는 하시지 않겠지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또다시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늘 죄송하고 또 죄송하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리고 게으른 저희들이 달려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진노의 얼굴로 바뀌기 전에 믿음으로 달려보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웃는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